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제가 자주 보고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의 유튜버가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보는 그 아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 부모와 크게 문제가 없고 큰 마찰 없이 자랍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투정도 부리고 말썽도 부리지만 또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부모와 잘 지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잘 지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서서히 방문을 닫기 시작하고 부모와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주 싸우게 되죠.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 이런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것이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찰과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 다가와 주기를 예전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자녀와 즐겁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싸우다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자녀의 방에 짐을 다 빼서 정말로 자녀를 내쫓지 않습니다. 방까지 빼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자녀와 말다툼을 할 때에도 다시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녀와 싸운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 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장막은 회막,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막의 위치는 진 밖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위치해야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 저 지파 진을 배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진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가 아닌 저 멀리에 진 밖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진 밖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막이 진 밖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쳤을까요? 그리고 대체 장막을 진 밖에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진박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에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론에게 신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그 금을 녹인 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상을 요구하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던 그때 백성들은 이 10가지 계명 중 2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십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었고 절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을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든 십계명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 밖에 성막을 치는 것 또한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밖으로 그들로부터 멀리 옮겨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성막을 진 밖으로 옮긴 것과 돌판의 깨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혼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 밖에 성막을 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진 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7절에 멀리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멀리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멀리라는 단어가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인 거리로는 아주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멀리와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멀리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과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중 한 곳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의 명령에 아기를 죽일 수 없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둔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의 멀리가 쓰였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이 동생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만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이 모세와 심리적으로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에 미리암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나타나서 모세를 발견하자 미리암은 그 즉시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냐고 공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물리적인 거리로는 모세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이 모세와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둔 갈대 상자를 발견하자 바로의 딸에게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진 밖으로 옮겨감으로써 비록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한낱 금송아지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여전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호와의 장막은 진중을 떠났으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전히 진 바깥 회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그들과 정말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겉으로는 마치 이들과의 관계의 문을 철저히 걸어 잠그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밀하게 뒷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부 다 진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성막 자체를 없애시고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거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비록 진 밖에 성막을 옮기셨으나 성막 자체는 거두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오히려 이 회막을 진 밖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과 죽음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막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어진 회막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 밖에 있는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여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복의 여지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회복을 구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협받고 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니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나의 모습을 보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더욱 나의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죄악되고 때로는 어리석고 악순환을 반복하며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녀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으나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입니다. 장막은 진에서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에 충분히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회막 자체를,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주님께 다시 엎드리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품에 기꺼이 기쁘게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로운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 감사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아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진 밖으로 옮겨간 회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할 여지를, 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며 죄송할 때에도 주님을 더 멀리하는 악순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때때로 또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진 밖으로 회막을 옮기셨지만 이를 통해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보게 하심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 때,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도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